성경은 역사적 사실일까? 거짓일까?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증명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은 성경 자체에 있는 기록과 외부에 있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면 성경은 굉장히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소한까지 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성경을 평생 읽지도 못하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고 함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포인트에 집중을 두고 기록함으로 다른 것들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은혜로 감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 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다 따져보면 되겠죠. 디베리오 황제 1절과 2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나옵니다. 그의 통치 15년이라고 했습니다. 디베리오는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투,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투의 양아들이 디베리오입니다. 그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년이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디베리오 황제 15년 때 역사적 날짜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 날짜 때에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등장하죠. 자, 성경에서 헤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헤롯인지 그 헤롯이 이 헤롯인지 헷갈릴 거예요. 헤롯은 통칭, 왕의 명칭이고 그 헤롯 뒤에 이름이 붙겠죠. 초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태어났던 예수님을 죽이고 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 이렇게 불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여러 헤롯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스. 이 사람은 갈릴리를 비롯해서 요단강 동쪽, 소위 베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을 통치했던 지역왕, 전체 왕이 아니라 유대 땅, 갈릴리 땅, 요단강 동쪽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서 분봉왕이다 또는 왕이다 또 총독이다 이런 명칭을 준 거예요. 자,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또 나옵니다. 이 동생 빌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빌립, 헤롯인데 빌립인 거예요. 자, 이 헤롯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포함해서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했던 그 빌립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디베리오 황제 때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바스와 헤롯 빌립 그 당시 있었는가라고 조사해보면 나오죠. 여기서 사실 조사해보면 그때 사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많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살짝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는 그런 배경을 다룰 때에 헤롯이 동생 빌립, 이 헤롯도 빌립,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그 시대 그랬다 라고 하는 것과 그때 요한이 그렇게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 내용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부각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도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자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 분리받을 때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또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민수기에 의하면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이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은 죽고 나야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대제사장들 복수로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근거해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안나스가 죽을 때까지 다른 제사장을 세우면 안 되는데 로마가 자기 입에 맞지 않냐면 이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폐위당한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공존하겠죠? 로마가 볼 때는 폐위당한 사람은 아니고 새롭게 세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폐위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누구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폐위를 당해도. 그렇기 때문에 폐위당한 여러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을 합해서 신약성경이 기록할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로마에서 파면당한 대제사장과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한 명인데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복잡해졌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철저하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왔을 때에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안나스는 해임된 대제사장이라면 가야바는 바로 현직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둘의 관계는 조카예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조카이면서도 사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삼촌이면서 장인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임당했지만 이 전직 대제사장이 삼촌이고 자기한테 장인이 되면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장인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장인이 갖고 있겠죠. 훨씬 더 안나스가 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장인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삼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죠. 현 대제사장이 질서를 잡아야 되지만 막후에서 권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바로 그런 시대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순수한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물질적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을 한 뒤에 어디서 생활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 때문입니다. 그 예언 때문에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유대의 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로마화되었고 세속화되었고 물질화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내에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광야에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광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광야에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요한은 광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저는 했거든요. 저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이 사마다 망해서 한참 어려울 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의 삶이. 여러모로 믿음의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별반 누릴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좀 한 가지라도 좋은 거 주시지? 안 믿는 부모였다면 경제적으로 좀 괜찮구나.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 최고도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태에다가 부모님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들인지 손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끄트머리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요한도 따지고 보십시오. 요한도 400년 만에 태어난 선지자였지만 그 환경은 좋은 게 없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세속적으로 흘렀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었고 그런 시대에 요한도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이것저것 왜 하필 나에게 라고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간다면 더 할 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것 같아요. 호세 같은 경우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에스겔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오만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할 말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주의 뜻에 성실하게 준행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자,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죄 사함, 죄 사함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키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누가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어야 했냐 그러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메시지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이 메시지에 아멘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회개의 세례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장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야 했던 사람인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거나 주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죄악의 1등 공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변질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정치화된 신앙, 물질화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니까 들을 메시지 대신에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게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이것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이 뭐하고 집안이 몇 대신앙이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믿는다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이 첫 번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가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이 조금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대는 절대 빈곤청 시대가 많았더랬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옷이 많지 않습니까? 논문을 열면 철다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농장에 구석구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밑에 다닐 때 어릴 때 하더라도 진짜 옷 귀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옷 사줄 기억나는 것은 명절 때예요. 명절 때는 새 옷 사주셨거든요. 1년에 공식적으로 2번 정도 옷 사줄 기억나요. 그것도 못 사는 게 다 막 시장바닥에 루마째지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옷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옷도 입고 떨어지면 귀여운 옷도 입고 땜빵한 옷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어릴 때 불과 얼마 안 될 때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옷 한 번, 겨우 옷 한 번. 우리가 막 우간다도 순교하지만 우간다도 가보면 애들이 옷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옷 그 한 벌이 입고 자고 하루 종일 있는 옷이고 자기도 그 옷 입고 생활 때 그 옷 입고 갈아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옷 두 그릇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 주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향한 말씀이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세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눠줘라. 이게 무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은, 야, 너는 지금 내 이웃에 벌거 먹고 못 먹는데 니는 다 먹을 거 있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세리들이 나오죠.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자, 세금이 정한 세금만 거두라는 겁니다. 정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세리들은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납세를 하고 나면 추가로 거둔 건 다 자기의 수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세리였던 겁니다. 너희 그러지 마. 정당한 것만 거둬. 거둘 거 있는 것만 거두는 것, 그것이 바른 거야 라는 말씀이 있고, 1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나와요.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 권력자 아닙니까? 이 권력자들이 국가에서 녹을 받는데, 국가에서 녹 받는 것 외에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겁을 줘가지고 막 착취하고, 로마 사람들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국가 가서 막 뺏어가고,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자손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는 나눠주고, 거둘 때는 딱 맞게 거두고,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용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앞서 지도자들이겠죠. 대제사장과 안나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했겠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릴 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기 쉽고 또 오해하기 쉽고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죠. 없을 때 걔는 그래, 누구는 그래. 가장 쉽게. 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없을 때 너무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신앙의 잘못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지금 요한이 8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 특정 세력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무리에서부터 지도자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 있는 사람이 각자 말만 들으면 돼요. 세리는 자기 말만 들으면 되고, 군인들은 자기 말만 들으면 되고, 무리들은 자기 말만 들으면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너희들 새끼들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 군인들 잘못됐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자기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서로서로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 당시 메시지였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만에 나온 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어요. 왜? 요한은 일단 가진 것이 별로 없었죠. 약대 털어도 있고 뭐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이 지나면 그 메시지의 톤을 잘 못 따랐겠죠. 말을 잘 들었거든요.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고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메시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요한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죄인이었고,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를 전합니까? 한 분이 오실 거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400년 만에 나와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한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나 같은 사람도, 대단해 보이는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어떤 형식화된 신앙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토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한 같은 나라도 안 돼. 주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과 17절 함께 합동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10만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누구와 국간에 드리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400년 만에 나타난 메시지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와야 하는 메시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적인 죽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는데, 그렇게 구약의 성자들이 오시라고 전했던 메시지를 말라기 요한이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진정한 죄의 사함에 의해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진다라고 전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그 시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전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오실 주님을 앞서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도 정말 놀랍긴 놀랍죠. 그 요한의 메시지에도 사람들은 들어야 했고 회심했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있었고, 들은 자들은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과 14절에 이 세 무리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10절, 12절, 14절에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똑같은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김지사 네가 문제라니까. 당신이 문제야. 당신 우리 집에서는 당신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전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변하죠. 직장이 변하죠. 교회가 변하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당신 때문에 이게 문제되잖아요. 집에서도 당신만 잘하면 돼. 이러니까 집에 문제가 돼. 당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럼 집안이 달라지죠. 부부가 대화할 때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면 얼마나 집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도 그래 또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놔두고 당신 때문에 당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이 말씀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라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말한 이 고백에 대제사장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은 어떡하지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전하는 요한이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참 신앙은 뭡니까? 참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신앙은 뭡니까? 들었을 때 어떡할까?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적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칠게요. 어떻게 할까요? 고칠게요.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십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열린 길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18절에 요한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좋은 소식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니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